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는, 바울이 증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최고의 믿음의 수준이 올라갔을 때 그때로 평가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오늘 말씀 읽으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평가라는 사실을 저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마도 이것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습니다.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여기셨습니다. 18절은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19절부터 들어가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사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서 여러분 성경책에 갖고 계시면 한번 쓱 훑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15장 6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건 좋게 의로 여기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늘 성경 공부하면서 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하신 다음에 짐승을 쪼개고 언약식을 행하시잖아요. 근데 언약식이라고 하는 게 상대방, 나와 너의 관계잖아요. 나와 너의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와 너가 같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계약 당사자가. 그래야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도 두 사람의 사인이 같이 들어가야 계약서가 성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변호사가 대표해서 사인을 해주는 서류가 서로 오가야 사인이, 집의 매매가 성립되고 계약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사인한 거와 똑같거든요. 그래야 되는 건데, 이 15장 후반절의 언약식은 두 사람이 아니라 두 당사자가 사인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사인하지 않고 하나님만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것을 저희가 15장 말미에 있는 언약식에서 볼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건 사실 상식이 안 맞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안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가셔요. 죽은 짐승을 쪼개놓고 지나간다는 것은 이 언약은, 만약에 이 언약을 안 지키면 쪼개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건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이게 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식의 참 미묘한 점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브라함은 사실 그의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낼 수는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축복으로 이 언약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죠.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16장으로 넘어가 보면 아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믿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었는데 16장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헷갈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자손을 주신다는 것이지 헷갈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세월이 좀 점점 흘러가거든요. 16장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할 때의 나이는 85세입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지 거의 10년이 지났어요.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로마서 우리가 오늘 했던 4장 말씀이 조금 좀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야기가 나오고 17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약 14년, 15년 정도 하나님이 침묵하여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14년, 15년 후에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100세 때 이스마엘을 85세에 낳았는데 100세 때 하나님이 또 17장에 나타나셔요. 그러고 나서 또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또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게 후손이 있게 하고 내가 너 후손들을 번성케 할 것이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보셔요. 17장 17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웃어요, 속으로. 그러니까 혹시나 75세 때는, 혹시나 85세 때는 가능했다고 아브라함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론 해주시지만 내 힘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근데 지금 15년이 지나서 100세가 돼서 99세가 된 상태에서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본인이 생각해도 웃긴 거예요. 본인이 생각해도 야, 15년 전에도 참 이게 큰 믿음이 필요한 그런 말씀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아브라함도 속으로 웃습니다. 나도 100살이고 사라도 90살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웃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웃어요. 왜 웃었겠어요? 안 믿어지니까. 그러고 나서 18장으로 건너가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요.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그네의 모양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그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했을 때 여러분 창세기 17장 18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거기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도 웃어요. 장막 뒤에서 그 사람 3명 그 중에 한 분이 여호와였다 기록하잖아요. 내년에 정확히 좀 더 세밀하게 말씀하셨죠.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사라가 천막 뒤에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웃어요. 아이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게 가능이나 한 얘기인가? 내 남편도 이미 불가능한 상태고 나는 말할 것 없고 무슨 아들을 준다는 얘기야 하면서 웃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웃었다 그러니까 민망해. 안 웃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웃어요? 그렇게 좀 멋쩍어서 얘기할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이놈아, 내가 얘기하는데 웃었어 하면서 화내지는 않았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니까. 성도님들,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그 마음에 믿음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믿음을 채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이제 20장에 이삭을 낳고 22장에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드려버리려고 하고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는 이 전체적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예 하나님, 예스 하나님,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처음엔 믿었어요. 근데 10년 지나니까 헷갈려요.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큰 실수죠. 제가 그리고 수요일날 창세기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사라를 또 막 두 번이나 그것도 상당히 시간차를 두고 이 언약을 다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도 그런 사라를 다른 남자에게 참 어려운 이야기죠. 표현하기도 어려운 얘기예요.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맡긴다는 건 이건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게 해버리고 조카 롯에게는 네가 오른쪽 택하면 내가 왼쪽하고 네가 왼쪽하면 나 오른쪽하고 가나안 땅 선택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완전히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걸 어떻게 내가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찾아갔던 과정이 창세기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점 자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서 자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복음을 묵상하면서 늘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 자라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사람들이 보면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해? 그렇게밖에 말 못해? 이럴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으신 분 있으십니까? 내가 나를 봐도 이게 정말 내 믿음이 진짜야 가짜야 헷갈리는 지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요한 건 그것이에요. 그런 걸 바라보고 믿음은 그냥 다 그런 거야. 그리고 그냥 교회 다니면 돼. 그냥 믿는다 그래. 이것이 아니고요. 부족하고 연약함이 노출돼도 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리고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또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딛고 그게 믿음이에요. 왜요? 살아있는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거든요. 부족한 건 다 있어요. 한계는 다 있어요.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도 한계의 지점이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의 한계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 내 불의가 또 드러났습니다. 주님, 내 부족함이 또 드러났습니다 하고 엎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움직이며 자라가는 것이 믿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그 중간에서 여러분 헤매고 또 잘못하고 한계를 드러내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웃고 속으로 비웃은 것이죠.
그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삭을 내가 바쳐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어제 정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히브리서 말씀, 나를 살리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믿음이 세워져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두 지점을 창세기 15장부터 창세기 22장까지 이 아브라함의 두 지점을 우리가 통과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지점을 결론으로 보시고 과정을 다 해석해 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지 헷갈렸어요. 무지 넘어졌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증언합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였대요. 의심이 없었대요. 그 하나님의 약속에 견고하게 서서 불가능한 중에도 그걸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이루어 주셨다,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총정리하면 뭐냐? 하나님께서 믿음의 미래를 보시고 아브라함의 창세기 17장부터 19장까지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미래의 모습을 보시고 부족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완전한 믿음으로 여겨주셨다,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믿음을 완전한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현재만 하나님은 보시는 거 아니에요. 과거보다 현재의 믿음 많이 잘하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부족하잖아요. 저희 낙심하고 실망하잖아요. 그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종적인 믿음을 보시고 지금의 믿음을 완전하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겨주시니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처럼 여겨주시는구나. 나는 정말 한계가 있고 부족한데, 믿음이 있다고 해도 부족한데 하나님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또 믿음의 이 성장을 이루어가야 할까? 마지막으로 창세기 6장 11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자라가야 하나? 6장 11절에 우리도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느냐?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어떻게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내 행동을 막 연구해가지고 요건 잘못됐고 요건 잘됐고 다음에는 요 행동을 요렇게 고쳐볼 거야.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믿음의 요체는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오늘 또 내 스스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나는 의에 대하여는 산 자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여길 수 있어요? 우리가 정신병자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주셨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복음을 믿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내 자신을 여기고 예수님의 의에 대하여 산 자로 내 자신을 여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 죄악의 유혹에 오늘 또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데 내 속에서 죄가 발견될 때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엎드리고 싸우는 것이죠. 왜요? 나는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기 때문에 거기서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말씀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었으니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시고 의에 대하여 산 자로 당신을 여기세요, 이렇게 말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 다 죽으셨지만 그 혜택과 그 축복을 누린 사람은 그래서 많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왜요? 이걸 누가 믿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거야말로 기적입니다. 이거야말로 세상을 전부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은혜를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믿음 위에 서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당당해지십시오. 여러분의 실패하는 모습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이 완전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놓으셨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세요. 오늘도 그 믿음 붙들고 그 믿음 위에 서서 정말 말씀 안에서 당당하고 복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았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신약에서 평가하면서 그의 믿음이 완전하였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우리도 그 믿음의 하나님 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일 텐데 주님, 저희도 그렇게 여겨주심을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들도 마치 완전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저희를 봐주시고 인도하시고 여겨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겠습니다. 내 상황, 사람들의 소리,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 낙심과 상처의 소리를 거부하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완전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 붙들고 오늘 하루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살겠습니다. 저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